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율법과 언약, 율법의 율법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율법. 신약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다면 복음은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 심령의 죄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면 복음은 심각한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치료하는 일을 해요. 율법이 검사 역할을 한다면 신약은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구약은 무슨 역할? 검사 역할. 신약은 무슨 역할? 변호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율법이 없이는 죄가 무엇인지,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복음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진리를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읽어야 되고 신약도 읽어야 되고, 신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그래야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구약만 믿거나 신약을만 믿으면 안 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모세를 먼저 만나지 아니하면 주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유대교는 구약만 믿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잘못된 거죠. 모하메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믿기 때문에 모하메교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하고,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는 그 차이지,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에 놓고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가 죽고 나서 1년 후에 이것을 개봉해라.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것을 개봉해서 읽어보니까 메시아는 이미 도래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 그분은 뭘 알았는 거니?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살아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유대 교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1년 후에 뜯어보라 그랬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이 무엇이냐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뭐냐? 첫째는 율법과 언약 문제를 아셔야 됩니다. 율법과 뭐를? 언약 문제.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언약을 정한 후에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를 못해요. 언약이 율법보다가 우세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나그네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뭘 받았느냐?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약속을 펑크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더 큰 언약이 있는데 출애굽하는 언약보다가 더 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그 언약이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냐? 그 씨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 씨가 누구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요 신약은 약속이에요. 아담과의 언약이 뭐였느냐?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는데 그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무는 시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들 승리할 줄 알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는 완전히 상해진 겁니다. 아담과의 언약이 여인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이 뭐였느냐? 다윗과의 언약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씨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전개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씨라는 말인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원래 고대 근동 풍습에 의하면 양방의 당사자가 언약을 체결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다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의 언약이 뭐였느냐?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걸 누가 펑크내느냐?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아담 하와가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펑크낸 거예요. 그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는데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영이 죽음. 육신은 당장 죽이지 않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생명의 보호를 받다가 아담이 몇 살에 떠납니까? 아담이 93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왜 육신이 당장 안 죽었느냐?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도 뭘 가르쳐 주느냐?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가 되면 우리도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까지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못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오늘 살 길이 뭐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아라, 급히 만들어가 짱대 위에 달았어요. 그때 불뱀에 물린 사람은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 그런데 쳐다보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만 믿으면, 회개하면 제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 얻게 되는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유엔의 마크가 뭡니까? 십자가에다가 뱀을 갖다가 이렇게 감아놓은 그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뱀을 상징하지요. 유엔의 마크가 그 노뱀, 십자가에 짱대에 달린 노뱀을 상징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의 마크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노뱀을, 못 보셨습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 우리가 느보산에 올라가면 느보산에도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사해바다 쪽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보았잖아요. 사진도 찍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 주님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방법대로 쳐다보니까 살고, 쳐다보지 않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은 언약의 기초라면 본문의 언약의 내조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참된 믿음은 순종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는 아담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이 씨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그 진리를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죄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율법을 다 지키면 괜찮지만 범죄하면 두려움이 오고 가혹한 처벌과 정대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율법은 자비의 경향이 없습니다. 구약은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습니다. 죄는 두려움이 오고 죽음이 오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의미는 죄의 정체성,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의 의미는, 율법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랬어요. 율법의 역할은 예비적이고 교육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몽학 선생이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몽학 선생은 주인집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수업을 마치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몽학 선생이 이제 다 커가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 데리고 갔다가 왔다 하지만은 아이가 성장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모강 선생이 누구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약의 소나 양을 잡아서 사함 받았는데,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나 양을 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진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고민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나아가서 회개하면 정결함을 받고 용서받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신약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율법의 의미는, 율법은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다고 율법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범죄한 인간에게 죄를 깨우쳐주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믿게 하는 건데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생명이고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세를 얻고,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이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믿는 자만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 2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중보자도 한 분이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분이에요. 다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부인은 집사님이고 남편은 성탄절에 나오고 총력 전도회나 나오고 스피아로 늘 그렇게 스피아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 들은 것이 있으니까 어느 날 집에서 남편이 부인 보고, 당신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살았다 하는데 그 믿나? 그래 집사가 믿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고 앉았느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소리가, 그럼 나 천당 가서 요나 보고 물어볼게요. 진짜 네 요나 고기배 속에 가서 안 죽고 살아나왔나 물어볼게요 하니까, 그럼 천당이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 당신이 물어보면 되겠네. 천당이 없으면 지옥에 있을 테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시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한 번만 씹어버리면 죽는데 안 씹고 넘어가놔도 들어가면 30분만 있어도 1시간만 있어도 이거는 완전히 죽어봅니다. 위산이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해결해 봅니다. 만약에 한 20분 있다가 나왔다 그래도 좀 사람이 어리빵해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도 어리빵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똑같이 되어 나온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3일 동안 고기배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살아나온 것이 기적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자신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부활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은혜 주는 사람 의심 없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요나 사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 의심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다 믿어질 줄 믿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고, 율법은 일시적이고, 율법은 영적인 생명을 줄 수가 없고, 믿는 자만이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몽각 선생 역할을 하면서 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동안 영적인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믿는 자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과 약속을 말씀하는데, 자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 말씀은 모든 것이란 말씀은 율법의 지배령이 인종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식의 차별이나 학파의 차별이나 민족의 종교,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요. 율법의 주된 기능이 뭐냐? 첫째는 율법은 고발성, 죄를 지적한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습니다. 목마른 자가 생수를 찾습니다. 죄인은 구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임을 알 때에 우리 구세주를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강금성,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가두었다는 헬라어의 싱클레이어, 이 싱클레이어는 강금하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올가미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셨고, 또한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실 마귀 따라가면서 마귀 종으로 되는데,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얼미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죄 때문에 막 고민하는 그런 가지 말고 회개하고 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은혜 받고 구원 얻은 은혜만 생각해 보면요, 막 춤추고 싶고 막 기쁨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늘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얽매가지고 그렇게 살면 괴로운 거예요.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서인의 성도들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인도성,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의 주된 목적은 죄악을 깨닫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려고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아담 하와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를 그냥 둬버리면 다 죽는데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보내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바울 사도같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정말 주님의 품에 나와서 우리는 죄를 다
맡겨버리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정말 기뻐 즐거워하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예수 믿고 나서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가 어떻게 보면 성삼자를 더 그리고 더 고민하며 산다면 전도도 안 되고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를 수 있게 되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기도의 쉬는 죄를 범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숨만 쉬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듯이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고, 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해야 될, 성도가 항상 해야 될 것,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은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에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과 언약은, 구약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구약의 의미는 죄를 드러내고 일시적이고 영적인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약속은 고발성, 강금성, 인도성, 죄를 깨닫게 만들고 인간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